2022년 말씀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2022년 첫 예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라는 이 고민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이었는데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이 2022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고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 말씀을 묵상하다 제 마음에 다가온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것이며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조롭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다니시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변론도 하시고 논쟁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며 시험하고 했습니다. 가는 곳곳에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부딪히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려 노력하고 그 율법을 잘 알기 위해 평생을 바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파가 나뉘게 됩니다. 아주 크게 나뉘게 되면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는 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구약의 성경 중에서도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부활, 끝내 하나님이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 부활 개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인정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서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언제나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 땅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바리새인과의 논쟁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와 논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는 말로써 그 논쟁을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논쟁이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편이 이 과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7번을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렇다면 부활했을 때에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고 오직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이 논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논쟁 뒤에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부활 신앙이 변호된 것을 많이 기뻐했지만 반대로 자신이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다는 이 사실에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율법은 총 6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무엇을 하라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이고, 나머지 365개의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은 무엇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 248개의 이 율법이 나머지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365개의 율법보다 더 우선된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248개의 율법은 잘 지키되 이 365개의 율법도 적당히 잘 지키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율법의 경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논쟁은 끊임없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이었죠. 이에 율법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거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크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식이 많다고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해온 사람은 바로 율법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사가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은 아마 성경학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려 노력하고 그것을 연구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율법사의 해석에 따라 지켜야 할 범위가, 또한 지키지 않아도 돼야 할 범위가 조금씩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 율법이 중심이 되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도, 율법사의 권위도 꽤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치 높은 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일에 종사한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사들에게도 율법에서 부딪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사들 사이에서도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잘 지켜야 하느냐, 이 율법 사이에 경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있었던 율법사들 사이에서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파헤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셨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불평했을 때에, 출애굽 시기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에, 나아가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이미 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선지자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뜻을 전달하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을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시기에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개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내하고 보호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먹여주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전쟁의 주인이 되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초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개념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내는 구원의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들이 해석하여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생각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성경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존재임에도 자신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곳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낮음을 고백하며 그의 뜻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설교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그것이 왕관이 되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다양한 면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식이 많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지 않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나의 머리가 커지는 한 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멘. 지식이 많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관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며 질투하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러한 구절들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와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사의 질문, 어느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저기 256번째 계명이 가장 큰 율법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의 정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 큰 계명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계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눈에 들어온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9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인데, 둘째 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지만 크기로 따지자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주위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내 주위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잘하거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마찬가지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또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 또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율법인 모세의 오경과 너희가 말하는 구약성경 전체가 이 사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보다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며 이 환경을 사랑하며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지구편 끝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많은 권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망합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도 영원한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출신지에 상관없이,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 누구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만 바라며 내 가족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지 않고 사랑을 나눠주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지낼 때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식보다는 진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